누가 복음서 강해 7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해 울지 말라입니다. 지난주 그 강해 말씀을 잠깐 상고하고 오늘 강해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해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였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잠시 염두에 두시면서 지난주 강해를 잠시 보도록 합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지난 본문에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증거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표적을 보고서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따라 나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표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이 십자가의 표적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양식을 위해서 따라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런 양식을 썩는 양식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질서가 작동한 나라임을 천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님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 민중들은 그 자신들의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지기가 그 기대가 허물어지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그 빌라도도 이 여론에 떠밀려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본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자, 본문에는 민중들의 소리,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직 최종적 승리가 유대 민중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의 판정으로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긴 그 싸움의 여정을 진행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몇 번의 재판을 받고 또 수많은 고초를 당하셨기에 예수님의 몸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형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곁에 따르는 한 사람을 잡아서 그 십자가를 대신 매게 합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 루포와는 사촌지간이고, 이 루포의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십자가를 지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인 것입니다. 자, 이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금의 지명으로 말하자면 리비아의 한 도시를 말하는데, 자, 지금 이 스크린에 그 도시의 그 그림이 올라올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빨간 점에 좌측으로 이동하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북아프리카이고 여기는 지금의 지명으로 말하면 구레네라고 표기된 곳은 현재 리비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북아프리카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기록한 그 본문에 여기 구레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그 다음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디인과 메디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여기 등장합니다,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 구레네 사람들이 여기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그 오순절에 그 현장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구레네 시몬도 6월절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고 있다가 십자가를 진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이 구레네 시몬의 처지가 되었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아마도 참 운이 없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다른 짐을 지는 것도 아니고 처형장에 끌려가는 사람의 그 피 묻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 군인의 이 청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 군인은 식민지 사람을 누구나 부역에 동원할 수 있도록 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리를 짐지고 심리를 짐지고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동행하라고 했던 것은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거부하면 그보다 더 혹독한 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 오늘 23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뒤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엉뚱한 시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곳을 지나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난데없이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운 없는 하루가 종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복음서에서 시몬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다음 바울의 사역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어깨에 메었던 이 구레네 시몬. 자, 그런데 그 아들 그 루포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루포의 이름이 지금 이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그 아들 이 루포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므로 이 시몬의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내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사역을 도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 그는 내 어머니다라고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 운 없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도되었는데 그렇게 한번 따라왔다가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고 지금까지 이 사명의 길을 걷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따라 나왔는데 거기 십자가가 지워진 것입니다.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렇게 지었는데 지금까지 여기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참으로 불쌍히 보이는, 참으로 가난하게 보이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참으로 그 길이 복받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예수님이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고서 많은 백성들이 구경 삼아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중에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뒤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쳤던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일단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시면서 이 우는 여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자,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예루살렘 심판의 날입니다. 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서 보았는데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니리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려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미 우리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은 심판의 날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황폐해서 버림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한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성전도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고 너희 자식들은 다 땅에 메어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다 파괴됩니다.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이 무리가 누가복음 강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0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지 빨리 죽기를 원하는 표현을 여기다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 앞에서 사람들이 숨곳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눈앞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자,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자, 여기 푸른 나무란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반대로 마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나무입니다. 여기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세상인데 마른 나무인 너희야 오죽 더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 때가 아니라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 때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더 울고 더 탄원해야 될 긴박한 이유가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의 날이 코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심판은 온 세상에 우주적으로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 전서로 가셔서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자,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로부터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로부터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믿는다는 자들에게 먼저 하신다면 복음을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국은 어떠하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이고 그 운다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예루살렘 성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가 없는 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긍휼을 베풀지 말고 다 치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조차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를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와서 우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여 오늘 신자된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혹시 세상의 영광, 우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불살라 없어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탄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가지지 못해서 더 소유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비극이요 신자의 비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수요 강해 말씀 때 사도행전 강해 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때 사울의 눈은 전혀 다른 곳을 주목하게 됩니다. 세상과 땅을 향했던 자기 권력을 향했던 그 눈이 저 영원한 나라 번향을 향하는 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존재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기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각을 가짐으로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과 저 영원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손에서 놓아야 할 것과 영원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을 우린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는 일에 대해서 웃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는 일에 대해서 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가지는 역설적인 능력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취하는 것을 나도 취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눈을 가지면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 너희들이 멸절할 그 상황 앞에 도달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영원한 것입니까? 세상이 그토록 무엇을 가지고 싶어하고 무엇을 점유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내가 점유하고 가졌다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해보고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합니다. 여러분, 누가 미국이 이 전염병으로
이 짧은 시간 안에 1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어제까지 무려 6만 8천여 명이 죽어나가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땅 위에 발을 딛고 사는 그 누구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한 세상, 완전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이 종료되게 되면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각자 도생하는 방식을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드는 그 무엇이 계속해서 출현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흔들 것이고 지위를 흔들 것이고 삶의 기초까지 흔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무엇이 영원하다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우리를 호도합니다. 여기에 기초를 놓기만 하면 천년만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덫임을 알아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아직은 은혜의 때인 것이고 돌이킬 시간이 남아있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할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과 저의 세대 말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울고 울면서 또 중보하며 또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하더라.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이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덮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역사는 직선적입니다. 알파로 오신 예수님이 그 시작을 여셨다면 이제 오메가로 오실 예수님은 종말에 주로 오셔서 이 역사의 시간을 닫으실 것입니다. 땅의 임금, 왕족, 부자, 강한 자, 그 어떤 누구라도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만의 멸망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가 심판받을 날이 다가오기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를 반추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웃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작 울어야 할 대상, 정작 중보해야 될 상, 정작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기억하시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여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주어진 시간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더 주의 존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신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셔서 주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